꿈꾸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실 저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일 때, 제가 어린이인 시절에 저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와 과연 내가 함께 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와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 친구는 정말 나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있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살 때부터 강원도 원주라는 도시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2학년 때부터는 서울로 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년 시절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연락이 다시 닿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주 반가운 마음에 너 정말 잘 지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환아! 이렇게 불러서 제가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저도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 사실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많은 친구들을 같은 반 친구들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과 어떤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같이 놀기는 해도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친구와 이제 다른 반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와 어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친구와 우리가 인생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주 삼육초등학교에 1년 다녔었는데요. 그 1년 동안 친해진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서울에 이사를 와서도 한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의 편지가 언제 올까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꼭 같이 붙어 있어야만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같은 시간에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가고 있지만 그 옆에 앉은 모르는 아저씨들과 제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멀리에 있고 저는 이렇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고 계속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가 목표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계속 생각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동행하는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분은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에녹과 같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에녹 할아버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에녹 할아버지도 밥을 먹었고, 에녹 할아버지도 일을 했고, 에녹 할아버지도 공부를 하고, 에녹 할아버지도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들을 매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 할아버지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에녹 할아버지가 하늘에 간 것을 치고는 성경에서 에녹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에녹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 할아버지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을까? 정말 에녹 할아버지의 모든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만 쫓아서 잘 살아가면 하늘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에녹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에녹 할아버지에 대한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에녹 할아버지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와 함께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도 하늘에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고민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도로 털어놓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 할아버지도 물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화나는 이 상황에도 어떻게 우리의 화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 우리가 모든 순간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에녹과 같이 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아이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에녹처럼 하늘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녹 할아버지를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함께 만나서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의 곁에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모두 하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